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굴에 좀 시커먼스가 조금 돼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단계 선교사님들,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콩고 루안다 선교 함께 참여하신 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로 가신 분이나 파송받은 우리나 파송해 주신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2주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이 교회 무슨 날이죠?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65년 전 6.25 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참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참 어디에다 정부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바로 이 절터 위에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도 소중하고 좋습니다만 절터 위에 세워진 성광교회 때문에 셉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센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도 엄청나게 세게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1등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것도 세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성광교회 누가 세우셨을까요? 그러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65년 이 세월이 되기까지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고 누가 이 교회를 끌고 오셨을까?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이기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광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림이에요. 저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목사입니다. 이민 20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은 감동으로 주신 단어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품고 20년 이민 목회를 했고, 다시 하나님이 고국으로 보내셔서 다시 우리 성광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의 단어가 살림이에요. 여러분, 살림이란 무엇일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존재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그 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먹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목회의 표전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광? 그래요. 그게 우리 성광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성광인의 어떤 존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먹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먹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먹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부부의 관계가 살고, 자식이 살고, 경제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광의 식구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광 무슨 꽃? 살림의 꽃. 그 꽃을 가장 먼저 피우고 싶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막스 웨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종교가 바로 그 나라의 미래이고 그 나라의 운명이다. 어느 종교가 그 사회 속과 그 국가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그 개인과 그 조직 자체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험을 주시고 바로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광을 통해서 예수의 살림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필리핀에도 예수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몽골에도 예수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베트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탄자니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콩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루안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성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초막절이요, 세 번째가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물을 심어서 수확을 했어요.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열매가 있기까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곡물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킨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터지고, 또 감사가 터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깊은 은혜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감사의 깊이도 깊어져요. 작은 것까지라도 이것도 감사하구나.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내용들이거든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번에 콩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이게 갔다 온 사람만 압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물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 물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고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나오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물을 받아서 그 물통을 이고 가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이마에 이고, 그게 물통이 가벼운 줄 알고 한번 들어봤어요.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이래봬도 좀 힘이 있거든요.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꿈쩍도 하지를 않아요. 그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는 전기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도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이죠.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몸을 흔들어 놨든지 전신 마사지. 이 전신 마사지도 여기 완전히 머리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까지 전신 마사지가 이루어질 정도. 차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말이죠. 아이고 주여,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구나. 뭐 이런 산길을 넘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터져요. 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쏟아부어 주셔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에벤에셀. 그 말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힘들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에베네셀, 그게 맥주 감사주예요.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감사합니다. 현재는 지금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인데, 그 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괜찮아요. 왜? 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그게 현재 주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주실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누가 준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짐을 꾸려서 이제는 집으로 간다, 교회로 간다. 얼마나 우리 선교팀 얼굴들을 보니까 막 얼굴에 해처럼 빛나. 왜? 집으로 간다 이거. 마음대로 샤워도 할 수 있고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김치찌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거기에 뭐 불고기 먹고 그것은 뭐 화려한 생각이고, 오로지 김치찌개. 이제 그 생각 가운데 기대에 부풀어서 공항에 딱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기에 그 카타르 거기에서 도하에서 이쪽 루안다 키갈리 거기까지 와야 되는 비행기가 못 왔어요. 못 오니까 우리가 키갈리에서 타고 도하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도 취소가 된 거예요. 비행기만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티켓, 비행기 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중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이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말이죠. 오늘이 바로 교회 생일이고 맥주감사주일이고 큰 행사를 앞에 두는데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면 터키로 가게 하셔가지고 터키에 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말이죠. 그 샤워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비행기 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르완다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로 우리를 다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샤워 다 하게 하고 맛있는 성찬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만나게 먹고 왔어요. 거기다가 터키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터키는 바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있어서 시내 호텔에 우리를 투숙하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샤워하고, 거기에 터키 시내 한복판 바로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성광!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어진 현실밖에는 못 보잖아요. 주어진 상황밖에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과거에 주셨던 은혜 앞에 우리가 에벤에셀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에벤에셀.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여호와 이레.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불레도 빵이에요. 그들이 먹는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5개의 빵,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5그릇의 밥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식사를 해야 할 인원수는 남자만 5,000명, 어림잡아서 2만 명. 이게요, 절대적인 부족 상황입니다. 먹어야 될 식구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적을 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손에서 첫 번째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서 기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니까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에게 맡겨드려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를 주님에게 맡겨드려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 자식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업을 주님에게 맡겨들어서 우리 사업터 속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고 나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손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65세대의 군산 시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접촉을 했고 전화를 드렸고 우리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초청을 했고 약 한 40명 정도 그분들 오시겠다고 하는 그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성광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먹거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배고파하고 돈 한 푼이 필요한 그들에게 앞으로 성광교회가 더 많은 먹을 것을 세계 곳곳에 많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건너편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45절에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는데, 첫째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즉시 재촉을 해서 지금 먼저 무리들을 디스미스다, 해산을 합니다.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지금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떠나서 건너편 벳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도 그러고 무리들도 그러고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먹고 마심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서 어디로 보냈는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예수님이 떠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기적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이 어떤 장소인가? 53절 이하가 그 건너편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누가 있었느냐면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병 때문에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흔들거리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건너편이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심을 거기다 기울이고. 왜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관심을 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미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형편, 그 관심을 거의 다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정말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많은 곳에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이런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 피금이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 오지도 그런 오지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환경 말할 수 없을 정도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거예요. 얼기석이 설킨 그런 곳에다가 흙으로 벽을 바르고 조그마한 그 지붕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지붕이 무슨 지붕일까 싶어요.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져 있는 지붕,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집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스펀지로 되어져 있는 침대, 무슨 매트레스도 아닙니다. 스펀지, 낡아빠진 스펀지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에 옷가지 두어 가지, 가재 도구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엄마하고 어린 딸이 거기서 살고 있는, 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장소가 바로 거기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피지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준비한 열쇠를 제가 거기에 교단 총회장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 거기에 콩고 지역에 6개 십자가가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그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당이 잘 유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셀파라고 하는 콩고 지역의 큰 교단하고 같이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 교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쭉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거기에 셀파 교단의 총회장이 저하고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총회장에게 주니까 총회장이 그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죠. 그게 불어로 하고 막 스왈리어로 하고,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마음속에 참 은혜가 도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그 열쇠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장에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노회장이 또 가지고 막 설교를 해. 설교 시간이 내가 한 설교 시간보다 그 사람들이 한 설교 시간이 더 길었어. 노회장이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노회장이 그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시찰장에게 주는 거예요. 시찰장이 또 이것을 가지고 막 또 설교를 해.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교회 지역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주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또 막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열쇠를 그 교회 책임자 평신도 그에게 주더라고. 주니까 그 열쇠를 받고 이번에 눈물이 글썽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당 하나님 지어달라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서
두어 가지 나무가지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파리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 교회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지 한국에 있는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2억만이 떨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건너편에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잘 먹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 건너편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건너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너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낸 다음에 산기도를 가셔요. 그래서 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바람을 맞이합니다. 바람을 만나서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새벽녘 즈음에 오늘 성경은 밤 4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4시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곁을 지나치려고 그래요.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를 막 물체가 바다에서 막 걸어서 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가 6장 40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메시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봇물 터지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움 속에서 막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 말이죠. 아이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깨서 막 울어요. 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막 울어요. 그 순간에 엄마가 다가와서 애를 톡톡 하면서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그때 그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애가 안심하고 편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걱정 마. 나야 나. 여러분 그 음성 앞에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니까 걱정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니까 걱정 마.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네 안에 내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창립 65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너편 더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마지막 떠나기 전, 지금까지 단기 선교하면서 늘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들이 경비,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남은 액수가 있으면 전부 그 현장에다가 놓고 와요. 이번에도 7번째 십자가 세울 수 있는 기본 씨앗 헌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 방문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피금의 마을이었어요. 컴컴한 그 저녁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컴컴한 그 저녁에,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컴컴한 저녁에 피금의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그 총책임자가 거기서는 추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추장이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추장을 중심으로 피금의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로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십자가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건너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 좋은 환경에서 사는가,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래요. 우리 말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